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손에 없어야 할 사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제사를 맡기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 다음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2달란트 저에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정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구워 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자에게 1달란트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장으로 본 성경맥은 25장이니까 이에다 그 앞에 일자를 하나 더 붙여도 그냥 1, 2어나 20어나 같은 거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란 최대 공약수라야 됩니다. 최대 공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다른 것 같아도 거기에 최대 공약수가 발견되면 그 말이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이나 구약성경이나 예수의 말을 한데 먹고서는 최대 공약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최대 공약수적인 종교가 아니고 최소 공배수적 기독교입니다. 바울의 말, 구약문서, 예수의 문서를 한데 묶어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최소 공배수란 무제한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배수는 한정이 없죠. 이의 공배수는 4, 6, 8, 또 뭐 수없이 많아요. 공배수가 무제한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하나이지만은 최저 공배수란 수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세계 기독교 교파가 한정없이 퍼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말과 구약과 예수의 말씀을 합쳤을 때는
최대 공약수가 구해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한 말씀만 두고 볼 적에 최대 공약수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어 확실히 파악하고 내 믿음이나 내 생활이나 모든 것에 적용해야 하고 그렇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신학교에서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세 계단의 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신은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다 똑같은 종인데 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가? 그냥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이익을 내었지요. 또한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2배로 키운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든지 은혜를 받는 것이 거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자격에 따라 5달란트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것이고 2달란트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은 다 같은 주인의 종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줄곧 지내왔지만 나중에 가서 이 약한 종아, 게으른 종아 이와 같은 소리를 듣지 않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잘 간직하고 있다가 가져다 바쳤습니다. 이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얻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악한 종아 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강하게 표현되었다. 나쁜 놈이라는 뜻이죠. 다음에 무엇인가? 이 게으른 종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권할 수 없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지몰각입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다음에는 게으른 사람이죠.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역사하는 사회이죠. 천국이 가만히 앉아서 먹고 노는 낙원인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회는 일하는 사회입니다. 거기에는 권력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소위 천국이죠. 그런 거로 게으른 사람은 그 사회에 갈 수도 없고 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요사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게으른 사람을 봅니다. 오늘 예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현대말로 말하면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장사를 해서 이익은 고사하고 이자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땅속에 파묻었는가? 주인은 잘못 알고 게으름을 핀 종에게 호된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원인이 각 사람의 자격이다 그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된 것도 자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해서 하나님이 예수만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란 하나님의 유산을 혼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한 다음 그 모든 통치권을 주관하는 자격을 예수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외아들이라고 해서 특권을 준다고 아니라 그것은 예수 자신이 획득한 자격입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생받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예수만이 그 모든 유산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 소리입니다. 이 자격은 예수 스스로가 마련한 것이죠. 그런 거로 다른 신은 도저히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한 것이죠. 질투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질투는 게으른 사람에게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노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질투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격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그저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부여받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와 같은 것이 같은 여건이 우리에게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내게 왔지만은 그것을 완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했듯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또 할 수 있다 했듯이 그런 길이 열려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배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한 확실한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정원 셋인데 같이 일하는 장소에서 그 중에 하나는 탈락되고 하나는 일하는 능력이 약간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는 끝끝내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신은 같은 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초라한 그릇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릇의 창조를 보고 나는 왜 이런 천한 그릇을 만들었는가? 그렇게 항변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이 사람은 좋은 그릇으로 저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만든 것은 여호와의 마음이 아니냐? 여호와가 마음대로 하는데, 여호와의 능력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보고 항변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소리죠. 즉 예수의 말씀을 회방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은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단양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두양 주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단양 중에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양 중을 주었고 두양 중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두양을 주었습니다. 즉 나름대로 자격을 따라 준 것이고 그저 앉아서 같은 흙으로 귀한 것을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만들고 천한 것을 만들고 싶으면 천한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덮어놓고 복 주시오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기억해보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소유자가 그렇게 해주는데 무슨 잔소리인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다 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속이고 있죠. 또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손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 양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서 10양 중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주보다 더 귀한 진리이죠. 이것은 개나 돼지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진리는 대단히 귀중해서 하나도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이것이 조금 더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나는 그 은혜를 조금 더 손실시키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자라야만 합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다시 되바치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특정인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바울 종교로 기독교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특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특정인은 아니다.
오히려 무지한 것이, 게으른 것이,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하리라.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성경책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지내는 것이 문제이죠. 소경으로 천국에 못 간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야지 소경인 채로 귀머거리 그대로라면 천국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머거리를 듣게 했고 소경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즉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옆에 조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는데 3번 올라간 길이 다 다릅니다. 한 번은 요단강 동쪽을 택했고 다른 한 번은 사마리아, 또 한 번은 해안 쪽을 통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택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볼 일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5이나 바꾼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였기에 그 여자 때문에 그 사마리아 길을 택했습니다. 또 한 번은 두루시던 지방으로 간 일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 간 것이 아니죠. 그것이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 여인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먼 길, 괴로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혹하다가 손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옥토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옥토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은 진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데나 흘러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항상 스스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돈 1달란트 다시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처럼 1달란트도 예수께서는 이것을 헛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개나 돼지나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법입니다. 아멘.